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9장 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9장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다시 열왕기상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9장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연약하고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필요한 건강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들, 믿음이 나태한 분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자의 필요대로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참 하루속히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나아져서 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성전 봉헌식과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8장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성전과 왕궁 건축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63절을 보시면 그 봉헌식에 드려진 소가 몇 마리라 그랬습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그러니까 정말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이죠. 소 한 100마리 잡아서 드리고 양 한 1000마리 잡아서 드렸다 그래도 결코 적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소 100마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소 몇 마리요?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은 몇 마리요? 12만 마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이 수가 얼마나 많은 수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드려진 소와 양이 몇 마리인가 하면 소 100마리, 양과 염소 612마리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6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제 소와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인데, 그때는 소 몇 마리를 바쳤다 그랬어요? 수소 100마리, 그리고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숫염소 12마리. 그렇게 해서 양과 염소는 총 612마리를 바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 몇 마리의 소와 양을 바쳤다고요?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은 12만 마리.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소와 양들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단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죠. 성전에는 번제단 하나 있는데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임시 번제단들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본문 6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그 원래 번제단 가지고는 이 많은 양을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이제 특정한 지역을 구별해서 거기에 임시 번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많은 소와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것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희생 제물을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능력이 없으면 또 바칠 수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엄청난 부자 왕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솔로몬과 같이 정말 물질로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또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그것도 역시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능력도 있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해야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그 다음에 능력 주시면 또 하나님께 여러분 풍성하게 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만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될 수 있으면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위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그런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극동 방송이나 무슨 이제 기독교 계통의 TV 보면서 그걸로 이제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죠. 교회 안 가고 그냥 그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면 일단 시간적으로 많이 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굳이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잖아요. 희생이. 참된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7가지 사회적 대죄에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뭘 꼽았는가 하면 희생 없는 예배를 꼽았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지적한 7가지 사회적 대죄는 이거예요.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둘째는 노동 없는 부, 셋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넷째는 인격 없는 교육, 다섯째는 도덕 없는 상업, 여섯째는 인간에 없는 과학, 그리고 7번째는 희생 없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 없는 예배는 이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에게 네 타작마당과 네 소와 거기 있는 뭐 뗄나무들 이런 것을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냥 왕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십시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타작마당도 그냥 드리고 소도 그냥 드리고 다 그냥 드릴 테니까 왕이요, 왕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값을 주고 살 것이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왜 다윗 왕이 그냥 준다는데 그냥 받지 않고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산 줄 아십니까? 예배는 희생이 따라야 하니까 뭔가 희생을 하고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굳이 집에 안 계시고 이곳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희생이라면 희생이죠. 또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꺼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그것도 희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며칠 동안 성전 봉헌식을 했는가 하면 14일 동안 했습니다. 본문 65절 보겠습니다.
65절.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며칠간 제사를 드렸어요.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하나님께 제사드렸다. 성전 봉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간의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6절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째 날에 돌아갔어요? 66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 근데 그 앞에서는 총 며칠간을 성전 봉헌식을 했다 그랬어요? 14일간. 그런데 66절에서는 또 여덟째 날에 돌아갔다 그러고, 여기서 이 말하는 여덟째 날은 두 번째 7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15일째 되는 날 이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뭐 돌아갈 때만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또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하고는 이게 좀 표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들어올 때는 좀 안 좋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환한 얼굴로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배 잘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올 때도 우중충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돌아갈 때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 예배 잘 드렸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말씀도 받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분위기는 밝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무겁고 어둡고 그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본질상 밝고 즐거운 것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축제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또 뭘 했는가 하면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축복. 66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뭘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축복. 백성들이 왕을 축복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8장 66절에서는 이번에는 백성들이 또 왕을 축복해 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 아닙니까? 왕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만나면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축복해주고 또 성도가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해주고 부모가 자식을 축복해주고 또 자식은 부모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해주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이면 서로를 많이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하고 뭐 저주하고 악담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복을 빌어주는 거죠. 원수라도 사실은 우리가 축복해 줘야 하는데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본문에 기록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본문 9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는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꿈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에 있는데 우리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그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기브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뒤였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9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간구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네,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6장 2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원 또 기도 제목들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을 계속 보시면 오늘 본문 9장 3절을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여기 나오는가 하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무리 성전을 멋지게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내가 네가 지은 그 성전과 함께 하겠다. 내 눈길이 항상 그 성전을 바라볼 것이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 성전과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멋진 건물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크기를 떠나서 뭐 건물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 가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실은 가진 것 없고 헐벗은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이런 교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여러분 외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부터 9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결국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내 아버지 다윗같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나 내 자손이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땅에서 너희를 뽑아버릴 것이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도 허물어뜨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죠. 근데 그 일에 사실은 앞장선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장 본인이 누군가 하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참 비극적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결국 우상 숭배하는 길로 들어섰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또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떤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9장 4절에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자, 9장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마음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integrity of heart 그렇게 썼어요. 마음의
integrity. integrity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진실성, 온전함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은 uprightness. uprightness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강직성, 강직함.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인테그리티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테그리티, 마음의 인테그리티. 이게 뭔가 하면 마음의 진실성, 마음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면서 마음의 인테그리티, 마음의 진실성,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